반갑습니다. 너무나 와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크게 외치시네요. 진짜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얼굴로 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좀 제목이 길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게 됩니다.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롯이 있는 소돔에 가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죄악을 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파악이 끝났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여기를 사찰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대표하는 그 단어가 이 부르짖음이었잖아요. 이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이 제아카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권리를 침해당했던 그 약한 자들, 그들이 구원해달라, 너무 억울합니다, 막 그런 학대받는 자들이 부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소리, 이 부르짖음이 이 제아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특성, 구체적인 그 죄를 두 가지로 특징 지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젊은이나 노인할 것 없이 다 모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횡패 부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있었던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의 근거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를 직역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알게 하리라, 이런 뜻이요. 우리가 그게 알게 하라라는 건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야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동침하여서 이제 잉태하죠.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되는데 이 동침하다는 단어도 야다예요. 그러니까 야다는 것은 같이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소돔 사람들이요, 여기 온 이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용어가 소도미입니다. SODOMI, 소도미라는 뜻 찾아보시면요, 남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성끼리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소도미라고 합니다. 이 소도미,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 이 배경에서 지금 이 동성애를 하는 거죠. 1989년 이 덴마크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동성 결혼을 이 합법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수용한 곳 한 16개국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나 이 나라는요, 그 나라의 신학과 교회들이 이미 이제 무너져서 형태만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 인간의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집, 교회라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 근거해야 되고 어떤 가운데도 말씀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 속에는요,
우리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종교, 이념, 문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이웃에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동성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이웃에?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 해서요, 불교 신자나 불신자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 동성 커플도 변함없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성전환으로 인한 강제 전역한 전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우리는 이번 주 이슈로 보게 되었죠. 참 그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조차도 그를 품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람을 한 영으로 품어야 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웃은 거기까지도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 이웃이 아닌, 그것도 다 이웃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합법화한 그 16나라의 대법관들, 그리고 동성애의 우호적인 분들과 이성과 지성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성경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데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위시입니다. 아내는 히브리어로 위샤고요. 위샤는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도요, 여성, 부인, 여성입니다. 각각 남자와 여자를 뜻할 뿐 어떤 경우에도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해석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동성애라는 것이 비정상성을 가짐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합일체를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지 동성적 합일체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연세에도 이 소돔이 같은 이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한 이 소돔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포르노그래피 조심해야 되고요, 여성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나 음란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악은 성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또한 나그네에 대한 횡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는요, 마땅히 보호해야 될 이 나그네들을요, 오히려 보호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횡포, 이 못 가진 자, 나그네 당신은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 집을 떠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횡포,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성적인 타락과 약한 자에 대한 보호가 없는 그런 폭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린 그 힘으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요, 죄악된 환경도 멀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특히 음란과 약자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도요, 우리가 그들을 심각하게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영적 시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이 시력이요, 좋은 분은요 옆에 있는 작은 글씨도 보여요. 그렇죠? 눈에 좋은 분들은 저 멀리도 보이잖아요. 이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한 4.0이 된대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본다고 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력이란 것은 작은 죄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영적 시력이에요. 눈이 나쁘면요 바위 정도밖에 못 봐요. 눈이 좋으면요 요만한 먼지, 티끌까지도 다 제거하듯이 우리 가운데 영적 시력이 좋다면은 우리의 작은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 시력을 키우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요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롯이 선택했던 요단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선택할 때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을. 그 근거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봤을 때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지금 택하고 일로 떠났다는 걸 보는데, 이 NIV 성경에 보면요 롯이 선택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t choose for himself 되어 있어요. 롯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소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또한 죄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을 참 섬기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쪽으로는 부귀영화, 저기 좋아 보여, 땅이 부귀하고 쾌락도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죄악 속에 살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런 까닭에 롯은 소돔 사람에게 두 딸을 범하라고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그냥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겁니다. 어떻게 두 딸을 가지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이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까,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시는 분인데, 참 기존의 어떤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꼬집어서 얘기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갈까, 삶으로 가르칠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쓰신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책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존의 교회의 모습을 꼬집는 것이 아닌가를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보았던 기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신 분들의 삶이 성경의 약속과는 성경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필요한 모습이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이 아니라 물이 고여 있거나 아니면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같았다.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항에 매여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율법을 강요하였다. 생명을 얻었다는 주장은 알겠는데 풍성해 보이지는 않았다. 교회도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듯했다. 세상과 유사한 권위 구조를 가진 사랑은
구호로만 존재하는 종교기관이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에 영향받는 모습이 역력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별로 다르지 않았고,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히기는커녕 세상 권력 밑에 잘 길들여진 모습이었다. 보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혹시 자화상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평가하고 선택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가족들의 신앙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의 신앙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금묵좌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검은 것에 가면 검은 게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이 계속 구별하라,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섞이지 마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환경에 쾌락은요, 나쁜 것은요 금방 물듭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내와 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남편으로서 온 가족의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적 책임이 이 남편에게 있는데, 그런데 롯은요 자기 아내를,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에게,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 것을 분명히 명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하라, 면하라.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 같은 천사는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머물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직접 행동하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아서는 안 돼요. 아담의 아내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했죠? 깊은 잠에 빠들게 했습니다. 보지 못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 심판을 면제받을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그 심판을 구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된 것이죠. 롯은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환경,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준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유산에 있어서는 가족에게 어떻게 선하게 끼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 사위들은요 농담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비극은 자녀 교육,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롯의 두 딸이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돌아가면서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가 되는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잘 제공한다 할지라도요, 자녀들의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생애에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 이 자녀 교육하는데 특별히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 고액 과외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의 그런 성적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히 고액 과외도 투자를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먼저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왜 1:1 신앙 자녀 교육은 안 시키냐, 그러면서 그런 전도사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1:1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고액과를 주면서도 하는데 왜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거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케냐에 계신 이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그 선교지는요,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족 간의 그런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이 계신 사역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부대, 그런 군인들과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 이렇게 무장한 군대를 사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도 거기 생활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요, 이 구두를 신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땅입니다. 땅이 열기가 막 솟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선생님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미국의 유학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척박한 그 땅에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 몫이고 나는 나의 몫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와서 아버지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아름다운 살고 있는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신앙을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목사로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 판사, 돈 많이 버는 사람, 저는 단호하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던 것,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물려준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에게 진짜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는 줄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소돔과 같은 좋은 직장을 가졌다가 뭐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가 뭐 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분명히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내도 저와 교육관이 같은 게 참 감사해요. 부부가 교육관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이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정일에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요, 특히 아버지요. 그것이 저는 또한 신앙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빠가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 짧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별로 재미없을 수 있지만 구슬치기, 숨바꼭질, 아이들이 노는 재미를 그러니까 놀이를 같이 해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절 잘 안 져준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제가 져줘야 되는데 이기려고 잡아채서 막 달려갑니다.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요.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걱정 말고 우리나 잘 삽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 문제는요,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1세대 문제입니다. 내가 잘 살면 됩니다. 내가 모범으로 신앙생활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아이들은요 잘 서게 됩니다. 부모가 바른 믿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가정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말하지만 본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탕자를 보세요. 그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 밑바닥에서 무엇을 생각했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요, 여전히 그곳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자녀 문제를 결정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강단 위와 아래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유함, 말씀 안에서 행복함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펴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본대로 자랍니다.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는요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예배를 마치고 만약에 저희가 목사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더라고요. 가정설교 100번 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저 손잡고 나갈까요 이제? 그럼 흉보지 마세요. 부부에 한 어떤 세미나 어떤 설교보다도 목사가 바른 그런 부부관계,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보이면 성도님들이 저게 성경적인 모범적인 가정이구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 자녀 이제 겨울 계절 학교가 시작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울면서 눈물을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세요. 많이 울면서 우세요. 눈물의 기도는요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울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마음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이 소돔과 고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요, 떠날 때 온전히 과감하게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롯은 언제나 계속 보면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 롯이 피한 성의 이름도요 소알입니다. 이 소알은 롯을 소돔으로 인도한 유혹의 도성이에요. 작은 도성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알 마지막까지 이 롯은요 떠나기가 싫었어요. 이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식객 허영만 화백이 쓴 이 식객이란 그렸다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1권 5화에 보면은 한 잡지사, 일본 자매회사가 이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국의 대표 음식을 이 선보이라는 그런 상사의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회사 간부들을요 한정식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대표적인 맛있는 곳을 초대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식집을 갔더니 밥상 가득 채운 음식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음식 하나하나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가 국장이요 한국을 대표하는 다시 그 음식을 찾아보라고 해서 고민 끝에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정식을 이제 대표 한정식을 또 찾아갑니다. 근데 갔더니 나왔던 반찬이 된장찌개 하나, 김치, 김구이, 간장,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장이 이게 전부냐고, 다른 데로 옮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음식 칼럼니스트였던 일본 스즈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이 밥 냄새는요, 어제 한정식이 밥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그러면서 잃었던 식욕을 다시 찾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밥 냄새를 맡고 나서 그 밥을 먹고 두 그릇을 먹고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같이 밥상의 주인은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 한국시로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 메인 음식은요, 예수님입니다. 교회 반찬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누리도록 돕는 프로그램, 다양한 집회, 기도회, 큐티, 성경 공부, 상담, 재정관리, 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찬양학교, 이 모두는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누리고 더 제대로 따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 밀려 교회의 메인 밥인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가르치는데 집중하기보다 성공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여러 가지 세미나를 찾아 나섭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르는 일보다는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 목사에 대한 경탄 아니면 비판, 이도 아니면 아예 여러 세상사를 세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회와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어떻게 더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쫓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밥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그가 과감히 떠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미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다른 것들은요,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데 자꾸 또 미련을 갖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 밥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때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다시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신앙,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고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교회,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